아주 잘 띄워주셨는데요. 자, 세상 이 지구 멸망의 시계가 저렇게 12시면 이 지구의 종말이 오게 되는데, 자, 저렇게 조금 남았다. 이게 핵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이 지구에 사람들이 살 날이 저렇게 조금 남았다. 자, 89초가 남았다. 올해 1초가 더 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핵과학자들이, 전 세계 핵과학자들이 저렇게 통계를 좀 냈는데요. 자, 세상이 핵전쟁으로 멸절되지는 않아.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끝을 내실 것입니다. 또 어떻게 멸망을 시킬 건가? 그것을 요한계시록에 아주 구체적으로 미리 계시를 해놓으셨어요. 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장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먼저 어디서 그 멸망, 이 세상을 멸절시키는 그 일이 어디서 계획되냐, 그리고 그 일이 어디서 주관이 되냐, 누가, 그리고 어떤 존재가 이 자연계에 이 지구를 멸절시키는 일을 계획을 하고 그걸 주관하냐, 그리고 어떤 질서를 가진 상태에서 이것이 진행이 되는지를 계시를 하고 있는 게 4장의 내용입니다. 요한이 이 반모섬에 하늘이 열린 문을 보고 이리로 올라와라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것들을 쫙 본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늘에 가서 요한이 무엇을 봤는지를 지지난번에 설교 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이제 각각 그 존재하는 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좌 하나가 놓여 있었다라고 이렇게 봤는데요. 자, 이 보좌가 거기 있었다는 건 뭐야? 이 온 우주가, 이 자연계가 사람이 다스려지는 장소가 저 보좌 위라는 거예요. 저 장소라는 거예요. 이 땅의 대통령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그 보좌 위에 하나님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있다. 그것을 봤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이 온 우주에 돌아가는 모든 것을 다 결정한다는 것. 그분이 계획하고, 그분이 주관하고, 그분이 실행하신다는 것. 그 인격체가 나의 삶과 죽음, 내가 당할 일들을 그분께서 결정하셔서 된다는 것. 세 번째는 그 보좌 아래에 내생물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이 보좌 아래에 내생물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반절 살펴보고 오늘 또 마지막 뒷부분 좀 살펴보고 마칠 생각인데, 자, 그 보좌 아래에 네 개의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있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살펴보는데요. 자, 첫 번째, 그들의 위치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의 바로 아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이렇게 보좌가 있다면, 자, 이 보좌 아래 이 판이 있다. 성경에는 뭐로 번역돼 있어요? 궁창으로 번역돼 있어요. 큰 판이 하나. 자, 이 큰 판이 있고 여기에 4개의 바퀴가 있다. 네 개의 바퀴가 있는데 4개의 바퀴에 바깥쪽에 4개의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사들. 자, 이 내생물의 위치가 이 보좌 아래 그 판 아래에 있다. 자, 이들의 이름은 스랍이라기도 하고 그룹이라고도 합니다. 헬라어로는 뭐예요? 케루빔이라고 불려요. 의미는 몰라요. 자, 세 번째, 이들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에스겔, 이사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내생물의 모양을 계시를 하고 있어요. 봤던 것을 묘사를 하고 있는데, 자, 전체적인 모양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다고요? 사람의 모양.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다. 자, 얼굴은, 모양은 4개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앞에 얼굴, 옆에 얼굴, 뒤에 얼굴. 이 얼굴이 4면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앞면 하나만 있는데, 이 네 생물은, 네 스랍은 얼굴의 면이 4개다. 자, 앞면은 사람의 얼굴인 것은 지혜가 있다는 거고, 우편에 사자의 얼굴인 것은 용맹함이 있다는 거고, 좌편에 소의 얼굴인 것은 순종함이 있다는 거고, 뒷면에 독수리의 얼굴인 것은 신속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6개의 날개를 가진 모양을 하고 있다. 6개의 모양. 우리가 보편적으로 뭐 그림에서 이렇게 보듯 날개가 2개만 있지 않아요. 이 스랍이라고 하는 이 천사,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3개의 쌍, 6개의 날개 있습니다. 이제 보편적으로 천사들은 아마도 뭐요? 날개가 없거나 날개가 2개 정도 있습니다. 한 쌍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케루빔이라고 하는 이 천사는 날개가 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날고, 2개로는 발을 가리는 이런 모양을 하고 있다. 자, 네 번째는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은 바퀴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바퀴. 자, 네 생물, 네 스랍인데 그 스랍들 바로 이 왼편에 바퀴를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저 모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바퀴 옆에 서 있을 것 같다. 붙어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5번째는 앞뒤에 눈을 가득히 가지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자, 그림만 한번 띄워줘 보십니다. 자, 뭐 저쪽 편 그림을 보면 날개만 그려놨는데, 날개 가운데 눈동자 큰 걸 하나 그려놨는데, 그렇지 않고 저 눈동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의 실루엣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 목, 어깨, 팔, 바디, 허벅지, 장단지, 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운데. 자, 그러면서 뭐요? 날개와 그리고 천사들의 온 몸에 앞뒤에 뭐가 있다? 눈이 있다. 눈동자가 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바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바퀴도 안과 밖에 눈이 가득하다. 근데 이제 저 모양은 아닌 것 같아요. 저기 이제 딱 접혀가지고, 딱 접혀서 하나로 딱 되는 그 모양을, 이제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는, 또 바퀴 안에 또 바퀴가 있고, 그럼 저게 하나로 쫙 접혔을 때의 모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스랍들과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옆에 마치 한 범처럼 그렇게 바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있다? 눈이 있다는 거예요.
눈이 있다는 게 특징을 가진 모양. 자, 여섯 번째. 자, 몸은 거대하게 큰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영상을 좀 보죠. 자, 구름과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사람은 뭐야? 개미 새끼만한 정도로 이렇게 작은데 바퀴가 높고 무섭다. 이 크기가 너무 커서 그거에 압도되어서 뭐야? 두려움을 느끼고 기절할 것 같은 이 인간의 영혼이 저 크기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위압감, 압도를 당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크다. 누가요? 이 스랍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일곱 번째. 몸은 불에 달궈져 있고 불타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자, 이거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만화 캐릭터 같은데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서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도록 하죠. 자, 불이 붙어 있다. 불에 달궈져 있다. 음악 해주세요. 자, 온 몸이 불에 벌겋게 달궈져, 저 손이 벌겋게 달궈져 있죠? 그리고 불이 타고 있죠? 온 몸이 저 손처럼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벌겋게 달궈져 있고 불이 타오르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저렇게 순백의 하얀 바탕에 눈들이 많은 게 아니고 저렇게 황색에 불타오르는, 강렬하게 불타오르는 그 상태로 눈이 있는. 그래서 이 크기에 그리고 불에 달궈지고 불타오르고 있는 그 위압감에 보면 기절을 할 만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이것이 지난주까지 묘사에서 드린 말씀을 요약해서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가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네 번째. 자, 이제 이 네 생물과 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이 네 스랍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거예요. 어떤 관계일까요? 자, 이게 불에 달궈지고 그리고 불타오르고 있고 온 몸에 눈이 가득해서 이 압도되어서 두려울 만한 모양을 하고 있는 이 네 생물이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는 어떤 관계일까? 친구 관계일까? 같은 레벨의 관계일까? 어떤 관계일까? 자, 그것을 알게 해줄 수 있는 묘사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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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자, 여기 관계를 알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자, 저 빨간 글씨를 보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불러요? 주인으로 불러요. 이들은 자신들의 주로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분의 종으로 자신을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거예요.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이 내 생물, 내 스랍들의 주인이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주인이 되었을까? 어떻게 이 엄청나고 충격적이고 신비한 이 존재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에게 주라고 부르게 됐을까? 어디서 잡아왔나? 어디서 잡아왔나? 잡아다가 그냥 의자 밑에 짓누르고 있었나? 그래서 종인가? 근데 충격적인 건 이 내생물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요, 감사를 하고. 이건 충격적입니다. 이 보좌 발등상 밑에 있으면서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향해서 주로 부르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 잡아온 게 아니에요. 무엇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드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그렇게 영광스럽게 창조하고. 그래서 주인인 거예요. 자, 또 하나 관계를 볼 수 있는 고백이 이것입니다. 내 생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스랍들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향해서 헬라어로, 원어로 그렇게 쓰고 있는데 데오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이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헬라에서는 뭐라고 쓰이냐면 최고의 신을 호칭할 때 데오스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는 이제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원어로는 데오스인 거예요. 데오스. 자, 그러면 이 네 생물은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최고의 신. 근데 이 최고의 신인데 어떤 특성을 가진 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최고의 신. 전에도 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전에 있었다, 지금도 있다, 미래에 온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영원히를 말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다. 자, 그러면 이 네 생물이 여기에 앉아 계신 이 분을 향해서 최고의 신, 데오스라고 부르고 전능하고 영원하신 최고의 신으로 부르고 있다면 이 네 생물과 여기 앉아 계신 분의 관계는 뭘까? 신과 그의 소유되고 다스리고 있는 백성의 관계. 이게 관계. 친구가 아니야. 연인 관계도 아니야.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신과 그에게 완전히 제압되고 다스려지는 백성의 관계. 이 네 생물이 이런 관계라.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 그러면 이 네 생물의 하는 일이 뭘까? 이 보좌 밑에 있어서 이 네 생물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그냥 저기에 가만히 있는 걸까? 아니면 무슨 일을 하는 걸까? 세 가지 일을 하더라고요. 성경 전체를 다 뒤져보면 세 가지 일을 저기서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보좌를 메고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을 모시고 다니는 일.
자, 여기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이 위치에 있는 것은 이 보좌를 뭐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머리로, 자신들의 존재로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받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 생물은 이 보좌 밑에 이 궁창이라고 하는 이 판 아래에서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아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이 보좌 밑에서 이 보좌를 뭐예요? 공중으로 떠받들어서 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떠받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뭘 하고 있냐면 이 보좌를 움직이면서 이 하나님을 모시고 다녀요. 자, 에스겔서 1장 12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신이, 영이 어느 편으로 가려면 그 생물들이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한다. 자, 여기 신이 하나님의 영을 말해요. 여기에 앉아 계신 분의 영. 이 영이 어디로 가야겠어?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저 내생물들이 거기를 향해서 그대로 간다는 거예요. 가는데 갔다가 뒤로 오고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는다. 앞으로 곧장해 간다는 거예요. 곧장해 간다는 건 뭐예요? 이 앉아 계신 분은 너무도 위대해서 갔다가 뒤로 오지 않아요. 뒷바고 하지 않아. 앞으로만 가요. 응? 앞으로만 가는 거. 이 앞으로 곧게 간다는 게 저런 거. 자, 다윗도 성령의 감동에서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시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룹들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룹이 누구예요? 그 내생물이에요. 저 내생물의 이름이 그룹이고 스라비예요. 저 그룹들을 타고 나르신대요. 저 그룹들의 날개, 그 그룹들의 바퀴, 이것들을 타고 하나님이 뭐예요? 나르신다는 거예요. 시편에도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로 높이 뜨셨도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겠다고 하셔서 그리고 법궤를 만들어요. 법궤를 만들고 거기에 천사 둘을 만들고 그 천사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임재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서 그 법궤는 이제 운반을 해야 되잖아요. 법궤를 운반할 때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야, 수레다. 깨끗하게 처음에 만든 그 수레에다 어떤 멍에도 매지 않은 새 송아지로다 그걸 옮겨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 옮기는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옮길 때 특정하게 지정한 내위, 그것도 특정한 한 족속에서만 이것을 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긴 장대 2개를 가지고 앞에서 2명, 뒤에서 2명 어깨로 매서 법궤를 나가요. 이걸 수레로 끌었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엎어가지고 그걸 붙잡다가 웃사가지고 옮겨가지 못했어요. 이 법궤도 수레에 실어서 옮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법궤는 뭐예요? 이 의자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내생물들은 뭐예요? 이 내생물들은 내위인, 특정히 지정한 그 족속에 지정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에 대한 모형을 이 성막에 재현해 놓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내생물이 하는 일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공중에 뜨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을 모셔다 드리고 다니는 이런 역할을 누가 한다? 이 4명의 생물이 하는 것. 이건 귀한 일이에요? 하찮은 일이에요? 영광스러운 일이요? 비천한 일이요? 영광스러운.
자, 두 번째, 이 네 생물이 하고 있는 일, 하는 일이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또 하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어라 하기로. 3절에 보면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셋째 인을 떼실 때에 셋째 생물이 말하되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자,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고 구원하는 일을 진행을 딱 할 때, 인을 딱 뗄 때 이 보좌에 앉았던 이 네 스랍들이 한 명씩 뭘 하냐면 그 재앙을 내릴 천사를 불러요. 암흑의 천사에 나와라. 그리고 그 재앙을 실행해라. 이렇게 누가 해요? 네 생물. 이 네 생물이 똑같이 한 명씩 하나의 천사들을 불러요. 4명의 천사를 불러요. 이 4명의 천사가 나중에 가면 지구의 3분의 1의 사람을 약 20억 명 이상, 20억 명의 이상을 이 4명의 천사들이 멸절을 시켜요. 이 4명의 생물이 그걸 불러요. 그 역할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네 생물이 어떤 일을 하냐? 하나님을,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을 뭐 하는 일을 해요?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합니다. 존귀스럽게 하는 일을 해요. 자, 사도 요한, 오늘 요한계시록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의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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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자, 요한은 이 네 생물들이 무엇을 한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기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뭐예요? 자다. 영광을 돌린대. 존귀를 돌린대. 자, 여기 보좌에 앉아 계신 이분이 존귀한 분이야.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감사해야 할 대상이야. 이 일을 한다. 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걸 봤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 6장 2절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러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러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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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이사야 선지자도 이 네 생물을, 이 보좌와 이 네 생물을 봤어요. 그러면서 이들이 하고 있는 걸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어떤 방식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을까? 첫 번째는 뭐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이건 3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3번. 이건 3번을 반복하는 것은 최상급의 강조법이에요. 가장 최고로 강조할 때 이 방법을 써요. 3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거룩함을 표현할 때 3중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이분, 지금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이분과 다른 어떤 존재와 비교했을 때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구별되다, 거룩하다, 높다,
이것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걸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미는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 거룩함, 누구하고도 비교되지 못할 절대적 거룩함, 그것을 뭘로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의 반복으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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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반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뭐요? 영광스럽게 하고 존귀하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어떤 방식으로 영광을 돌리냐? 두 번째는 주 하나님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 자, 아까 주인과 하나님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을 표현할 때 네오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해요? 데오스로 부르고 있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뭐예요?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자, 그 다음에 여기 장차 오실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온 세상을 멸하시는 심판을 하고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사역을 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있다. 자, 이사야는 이스라엘들이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이렇게 이제 한다고 고백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찬양으로 영광스럽게 한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 누구를 상대로 찬양하나?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면 누구를 상대로 해서 찬양을 할까? 여러분들 생각이 하나님을 향해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좀 하잖아요.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네 명의 천사들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6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서로 창화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서로 창화하다라는 말이 이것을 알게 해요. 누구를 보면서, 누구를 상대로 하면서 이 찬양을 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여기 창화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부르다는 거예요. 혜성아 이렇게 내가 부르잖아요. 이렇게 부르는 이 행위를 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창화라고 하는 건 뭔가 부른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부를까요? 이 네 생물이 지금 누구를 불러요? 누구를 부를까요? 하나님을 부를까요? 그렇지 않아요. 옆에 있는 옆에 있는 다른 생물을 부르는 거예요.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면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뭐예요?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분이 거룩하시고, 저분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자, 이 네 생물은 서로를 부르면서,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서로 창화하다라고 하는 의미.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 네 생물들이 얼마 동안 이 보좌 안에 있었을까? 여러분, 얼마 동안 이 보좌 안에 있었을 것 같아요? 저 생물들이 한 1년? 한 1000년? 시작도 없이 지금까지 이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었던 거.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처음에 사모님을 만났을 때 눈동자에 빠져서요. 눈이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지금은, 내가 오늘 아침에 그랬어요. 당신 눈에 왜 이렇게 주름이 많아?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늙어서 그렇지. 여러분, 자주 보면 익숙해져. 아무리 사랑스러운 아내, 아무리 좋게 보여도 한 번 보면 쫙, 두 번 보면 쫙, 세 번 보면 쫙,
한 번 먹으면 쫙, 두 번 먹으면, 세 번 먹으면, 네 번 먹으면 또 가? 또 먹어? 처음에 기가 막히다고 하다가 여러분 이 내생물들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몇 천 년 동안 하나님을 봐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이 여전히 하고 있는 건 뭘까요? 야, 하나님 봤어? 저 영광 봤어? 저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할 때마다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찬양하지 않고는 찬양이 입에서 터져나오는 이 감격이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을 부를 수밖에 없고 그 보좌 앞에 있는 백성들을 부를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누구든지 지금 내가 목도하고 있는 지금 내가 감동을 받고 있는 이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이 네 생물의 대화의 중심은 오로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봤어? 저 영광스러움 봤어? 저 인자하심 봤어? 저 거룩하심 봤어? 하나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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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계속 이걸 외치고 있다는 거야. 나는 이게 충격적인 사실이더라. 자, 찬양의 크기, 이들의 고백의 크기를 이사야 6장 4절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이사야는 이 사람들, 이 네 생물들이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찬양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 찬양 소리가 너무너무 커서 이 지방의 문지방, 이 집안의 터가 지진이 나는 것처럼 요동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을 크게 했습니다. 둘이 수근수근한 게 아니에요. 봤어? 하나님 봤어? 이게 아니에요. 땅이 지진이 일어날 것 같이 엄청나게 큰 소리로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여기 이 네 생물이 찬양을 했어요. 큰 소리로 찬양하고 있어요. 그걸 이사야가 들었는데 문지방이 요동하는 것처럼 했어요. 근데 처음에 한 2주일 동안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여러분 여기다 여러분 가둬놓고 쉬지 말고 일주일 동안 찬양해라 그러면 버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계속 목소리가 낮아질 거예요. 하루 지나면 작아지고 하루 지나면 작아지고 하루 작아지고 며칠 지나면 모기 소리들처럼 안 날고. 근데 이들은 뭐예요? 계속해서 이 찬양의 크기가 이 열정이 뿜어져 나와서 폭발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영광을 높이고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이라고 말해요. 밤낮 쉬지 않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밤이 있고 낮이 있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묘사한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24시간 계속해서 잠깐도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쭉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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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이걸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광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저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볼 때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네 생물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런 거예요. 어떤 태도로 찬양하는가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겸손의 자세로 좀 서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는데 이 네 생물은 뭐예요? 자신의 영광스러운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더러운 부분이라고 여기는 다리를 가리는 거예요, 날개로.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이 일을 날개로 날면서 이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양, 자기를 가장 낮추면서 자신을 더러운 존재라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더 이상 높일 수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운 존재들이, 이렇게 신비로운 존재들이, 이렇게 충격적인 존재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이 내 생물이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일이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그런 거예요. 감사를 이들이 한다는 거. 인상을 찌푸려가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어야 되나,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계시록 4장 8절로 9절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감사하면서 이것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를 돌린다는 거예요. 감사를 돌리면서 이렇게 우렁찬 목소리로,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쉬지 않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 자,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지극히 거룩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된 자가 가장 높은 영광과 존귀를 돌리고 있고, 가장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이 보좌에 앉아 계신 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일. 여러분,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이 하나님은 이런 존재들을 창조한 존재, 이런 존재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존재, 이런 존재들에게 영광을 받고 있는 존재, 이런 존재들에게 감사를 받으면서 그 섬김을 받고 있는 존재.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이분의 영광이 얼마나 큰 걸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서 느끼도록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느끼고 보는 건 실제 하나님의 영광이 만분의 1, 억분의 1도 여러분들은 못 느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존재, 그렇게 하나님은 존귀한 존재. 한 시간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해도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건 감사밖에 없는 그런 존재. 취할 때도 믿으십시오.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으세요. 여러분, 눈이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이사야가 봤던 것처럼, 에스겔이 봤던 것처럼, 요한이 봤던 것처럼 보좌 밑에 내 생물이 저 하나님을 운반하고 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리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감격스럽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제가 목요일날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좀 섬기는 사역을 했어요. 금요일날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이 입술이 부르트더라고요. 지금 시커멓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섬겨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평안,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주시는 기쁨, 그리고 저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그 택하셨다는 이 감격, 그리고 영혼들을 맡겨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수 있는 이 위대하고 존귀한 직임을 주셔서 감당하게 하셨다는 이 감격이 입술이 불타는 헌신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거리밖에 없어요.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에 자신을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악 가운데 살기를, 창조주를 거부하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을 심판하실 그 심판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알려지길 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길 원해요. 하나님, 나의 삶에 평탄한 삶을 주길 원해요. 하나님, 내 자식을 좀 건강하게, 내 자식을 좀 편안하게, 내 자식들을 좀 먹을 것, 입을 것 어려움 없이 좋은 사람들 만나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복들을 좀 주길 원해요. 내가 그걸 갈망해요. 날 이걸 하나님께 받고 싶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걸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쁜 여자, 정말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어요. 배우자로 삼고 싶네, 아내로 삼고 싶어요. 찍어도 안 넘어와. 그러면 뭐예요? 야, 내가 정말 아내로 맞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어떻게까지 바뀌는지 아세요? 습관까지 와고, 선물 알아듣는 사람이 선물하기 시작하고, 자동차 문 안 열어준 사람이 자동차 문을 열어주기 시작하고, 거칠게 말하고 무리하게 말했던 사람이 예의를 가지고 말하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그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부어. 근데 결혼하면은 정체가 드러나긴 하지만, 여러분, 구할 때 진짜 이 여자의 마음을 얻고 이 여자의 마음을 아내로 얻기를 원하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에 가기를 소망한다고 하면서, 내 자식이 건강하고 내 자식이 평안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것도 바뀌지 않는다? 진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입에 붙은 말뿐. 진짜 하나님께 구하는 게 있으면 바뀌어요. 마음 먹기 위해서 바뀝니다. 하나님을 구하세요. 하나님, 나를 좀 주목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좀 알아주세요. 내게 집중해 주시고 내 삶의 여호와이래, 내 삶을 좀 평탄하게 좀 만들어 주세요. 도둑놈 오지 않게 하시고, 강도 오지 않게 하시고, 자사고가 들이받더라도 주님 미리미리 막아주시고, 질병이 오더라도 막아주시고, 질병이 오더라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주목해 주시고 그런 은혜를 나의 삶에 베풀어 주세요. 내가 그걸 하나님께 받고 싶다. 받고 싶다. 받고 싶은 이것을 구하세요. 구하지 않아서, 찾지 않아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오지 않아요. 우리 이명옥 성도님이 지지난주에 이 소그룹을 왔어요. 예배 마치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소그룹을. 처음 소그룹을 하겠다고 저하고 독대하면서 만난 거. 바쁘죠. 가서 또 쉬쉬하고, 그래야 또 모레는 일하고, 또 가서 자녀들도 얼굴도 봐야. 그 시간을 냈어요. 왔어요. 한 25분, 30분 저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마음이, 이 나무로 마음을 확 누르고 있었는 것처럼 느꼈는데, 목사님하고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데 이게 다 사라졌어요. 나무로 마음을 진 누르고 있었던 이 고통이 저하고 대화하면서 사라졌대요.
지금도 없어요? 그 이후로 없어졌대. 공황장애가 있고 숨이 안 쉬어져. 불안과 우울함이 몰려들어. 여러분, 제가 그랬어요. 이명성도님,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가서 하면 100% 완벽하게 그 증상 사라지면 치료됩니다. 구하지 않아. 하나님께 그런 걸 구하지 않아. 정말 바라지 않아. 그래서 목회자 앞에 나오는 거고, 예배 규칙적으로 나오는 거고, 주님께 뭔가 드리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처럼 역사하지 않아.